할렐루야. 예배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달간 너머라는 테마를 갖고 함께 말씀을 붙잡아 왔는데 3주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을 넘어서,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한 해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반기를 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혹은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적인 삶. 네, 이것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연약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영혼, 내 구원, 내 가정, 내 결혼, 내 아이들 혹은 내 직분,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로, 내 찬양, 내 말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사사로운 신앙에 갇혀서 그 신앙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좀 연약한 것은 아닌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은 각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물론 한 인생을 절망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한 개인의 골방 안에만 전시된 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사회, 넓게 국가로 또 열방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눈을 들라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장엄함 그리고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네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나네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리라. 한 번만 더, 우리도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시기, 가장 어두운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여기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는 보통 절망과 실망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7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냐면 그렇지 않다.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라면, 포로라면은 어떤 말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좋지 않겠어요? 2년 안에 빨리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을 거짓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바벨론이 원수니까 원수인 바벨론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잘 버티다가 돌아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냉소주의, 패배주의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처럼 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잘못된 희망, 거짓 희망을 붙들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세상을 저주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타락했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끼리라도 은혜 받고 잘 살다가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죠.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출하라 아니고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살라도 아니고 그 원수 바벨론의 백성들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해 주라. 그런데 그 성읍이 바벨론이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듣기 싫었던 말씀, 거부하고 싶었던 말씀, 전혀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주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인 바벨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을 갖고, 거대한 계획을 갖고, 유다 백성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그림을 갖고 포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한복판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평안이 바벨론의 평안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회가 아프면, 나라가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여러분도 아파요.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 개인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이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교회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품고 계신 큰 그림,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받는 큰 그림, 아브라함도 또 바벨론에 보내진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누구를 보고 계셨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당시에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 그는 오늘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청년, 원수의 땅, 원수의 문화 속에 던져진 고립된 청년.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거나 별 큰 문제 없죠. 그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포로로 왔는데 말입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고립되면서 살아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벨론하고는 전혀 상종하지 않겠어. 근데 다니엘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위기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줬어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왕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누가?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인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위해, 그 생명들을 위해, 바벨론의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줘요. 원수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중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온 땅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능력이 있도다. 그의 놀라우신 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원수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됨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그 사회 안에서 선과 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고립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살아가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랑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분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마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저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된 마음,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죄악 가득한 도성은 망해버려야 돼. 이 바벨론은 빨리 망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정의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이념 갈등은 깊어지고 세대 간의 벽은 높아지고 심지어 교회들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이단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에. 이 작은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 문제, 어려움, 신뢰가 다 무너지고 공의, 의의는 안 보이고 거짓과 속임수와 문제들, 아픔들, 사고들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그냥 망하는 거야. 세상은 포기하고 우리끼리, 우리 집,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잘 받고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세상은 포기해. 희망이 없어. 나라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어려워.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라도, 나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힘든 거 아니야? 생각하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편협한 종교심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어냅니다. 자꾸. 복음은 사회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지게 만들죠. 자꾸 사회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록 바벨론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우상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그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들 안에서는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안에 한복판에 집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세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의 문제,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팔짱을 딱 끼고 냉소주의적인 그 시선으로 비판만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이 사회가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그 선포와 그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점점 이 나라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진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면서 진동이 조금씩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관중이 아닙니다. 팝콘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게임이 잘 되나 안 되나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거대한 이 사명을 우리가 알지만, 깨닫게 되지만 이 사명 앞에 서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죠. 그리고 무력감도 밀려옵니다. 나 한 사람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이 사회가 바뀔까? 내가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나라의 거대한 흐름이 바뀔 수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이 낙심이 찾아오고 이 무력감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흐릿하게 만들어가고, 낙심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패배기 짙던 게임에 들리는 우렁찬 함성 소리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 선포를 할 때 우리 자신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우리 각 개인은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우연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듯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6월 마지막 주일에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빌라, 아파트, 학교, 동네 파송된 선교지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온 역사와 열방과 만국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뻗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은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전 세계의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다 합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빚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누가 그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잘해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바울을 핍박했고 폭행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입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저받은 그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저받은 이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온 세상에 자신으로 하여금 빚진 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유럽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즉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신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테두리 안에서,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인정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파워, 힘,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안에 간직하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힘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잃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는지를 까먹어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거는 믿음이,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라고 치부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전파되지를 못하고 딱 우리 집, 우리 교회, 내 안에 가둬버리게 된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파워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늘 내 삶 속에 있는 것에 막혀서 못해, 힘들어, 어려워, 벅차, 고단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 통치가 펼쳐져 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함, 무력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 아니요. 더 많은 유력한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감, 부르심, 그 작은 그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중년들, 노년들, 다니엘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이유는 너도 다니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니엘처럼 그 무력감 앞에 있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를 왜 불렀는지를 기억해.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넌 보통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착한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뭔가 아름답고 좋게 만들기 위함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 우리가 이 땅을 섬기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 그 기쁨, 그 영광, 아름다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렇게 사셨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더럽고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 사명과 부르심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예요.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매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더라도 그 작은 공의를 실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안아 주어야 됩니다. 분단된 채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 동포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편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이 테두리가 너무 조그맣니다. 마음의 분량도 너무 조그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사회의 흐름, 분위기, 무드, 이런 것들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항아리 안에 모여있을 때 쓸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항아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녹여져야 됩니다. 부패해가는 음식 속에 녹아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비칠 때에 그 존재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내 영혼, 내 가정이라는 좁은 그 울타리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의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이 사회와 국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정말 작게라도 흘러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